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에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하는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지체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면 손을 뻗어서 눈을 마주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과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우리 자신을 가리키면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상황은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이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이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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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 믿음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이기네. 더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게. 내가 나래워싸도 넘어내.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 주님 날 위하시면,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우리 선포할까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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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양 고백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리.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처음에 불러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섭리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방패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2개월여 만에 오늘 드디어 아버지 집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전에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목마르게 기다리던 성도들의 마음을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지난 2달 동안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모든 것이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만 알았던 우리들이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체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두려움과 무기력함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반가운 교제를 나누는 일들처럼 그동안 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서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정말 큰 은혜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마음에 새기며 슬기로운 다저처녀처럼 주님 맞을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염병의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위치를 점검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회 계획을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귀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비록 우리들이 함께 모여 축하하며 기뻐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각 가정들이 이 땅에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천국으로 아버지 변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저희들 각자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하였고 또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와 사랑의 달인 5월입니다.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많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며 5월 첫째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먼저 예배 시간은 1부에서 4부까지 드리며 1부 오전 9시는 1조에서 6조,
2부 12시는 7조에서 12조, 3부 오후 3시는 13조에서 18조이며 4부 오후 6시는 청소년, 청년이 드립니다. 예배 신청은 보내드린 단체 문자 링크를 통해서 예약하는 온라인 신청 방법과 각 속장을 통해 신청하는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예배 신청 제한 인원이 있으니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학교는 계속 영상 예배로 드리며 부득이하게 아동을 동반해야 할 경우에는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자 발열 또는 기침 증상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예배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출입이 제한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헌금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헌금은 대예배실 입구 좌우 통로에 마련된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6월 매일 성경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장님들께서는 교회로 오셔서 필요한 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수령하지 못한 어린이와 학생은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최근 상황을 토대로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자 교회 출입을 제한하오니 교우 여러분의 협력과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의정부 제1교회를 검색하셔서 구독 신청하시고 알림을 전체로 설정해 두시면 라이브 예배가 시작될 때 실시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 저녁 온세대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헌금 계좌 이체 방법은 화면에 교회 계좌번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입금자란에 이름, 생년, 헌금명으로 기록하여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매일 성경을 통한 개인 묵상으로 대신합니다. 매일 새벽 스마트폰 문자를 통해 묵상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헌화는 지준성, 이혜지 청년, 그리고 백은열 학생이 생일 감사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며 언제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무려 10주 만입니다. 10주 만에 우리가 다시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평생 없을 것 같은 일이, 영원히 없을 것만 같았던 그런 일들이 지난 10주간 있었고, 우리가 늘 얼굴 보면서 인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무려 10주 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반가우시죠?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정말 반갑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그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못하셔서 댁에서 방송으로 혹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2부 때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1부 때만 해도 80여 명이 넘는 분이, 거의 90여 명 가까운 분들이, 86명인가 하는 분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셨다 그래요. 물론 2부 때에도 그렇게 예배 드리셨을 거고, 지금 3부에도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3부에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손을 흔들어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다 나오네요. 예. 아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인사하시면서 이제 뿌듯하고 감사하고 반가울 것 같습니다. 3부 예배가 좋네요. 좀 그래도 좀 한가합니다. 1부, 2부 때는 이제 2층까지 다 차서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3부 예배에 오세요, 여러분. 예, 1부, 2부 오시면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복잡합니다.
3부 예배 한가하니까 3부 예배 오시고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 기도의 제목은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예전처럼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마 다음 주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도 이 나라의 확진자가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전처럼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걸리기가 로또 맞기보다 힘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확률이 그 정도로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확산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조심하지만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예전처럼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갖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찬양대가 우리 청년들이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데 힘들어요, 그렇죠? 마스크 쓰고 찬양은 참 힘든데 제가 어렵더라도 부탁을 드렸어요. 찬양대 문화부에 될 수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에서 만약에 그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일 많다네요. 왜냐하면 이 소리를 앞으로 질러서 내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1부, 2부는 소리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3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첫 송 들어보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따가 찬양 끝난 다음에 격려를 그때 해주세요.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마스크를 쓰고도 참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셨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은혜 받았어요. 예. 우리 5월 달에는 여러분들 꽃놀이 못 하셨죠? 예, 지난달에 꽃이 한참 필 때 뭐 벚꽃 무슨 엔딩 이런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올해 못 들은 것 같아요. 저도요. 예, 꽃놀이 못 하셔서 그러실 줄 알고 꽃을 준비했습니다. 뒤에 5월 한 달 동안에는 마음껏 꽃 구경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 또 자녀들 부부 그리고 우리 서로의 인간관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가정의 달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에 관한 다음 세대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낭만주의 문학의 대표적인 영국 시인이라 그러면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세기의 시인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이분의 작품 책을 이야기하면 뭐 돈주왕, 프로메테우스, 아비도스의 신부 제목을 들으면 다 알만한 아주 유명한 특히 시를 좋아하고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아시는 그런 시인입니다. 얼마나 그 영감이 훌륭하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시를 지었는지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시인이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문란한 사생활을 비롯해서 아주 상식을 벗어난 충동적인 행동들, 제가 그 사람의 행동을 이 강단에서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강한 성격, 무절제한 생활 이런 것들로 당대에서도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양면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한쪽으로는 그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그 언어와 문학을 만들어냈으면서 또 한쪽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무절제하고 그렇게 퇴폐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그 바이런의 어머니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이 시인 바이런은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절뚝거리면서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러면 그 어머니가 잘 위로하고 아이를 잘 키웠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 어머니가 늘 이 아들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으면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쩔뚝거리는 다리로 뭘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어머니가 비웃고 아이를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점점 크면서 사춘기가 오고 그러면 반항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러면 상처가 되니까 큰 상처를 받으니까 아이가 어머니에게 반항을 하면 그러면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 어머니는 그러지 않고 몽둥이로 그 아이를 때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몽둥이를 피해서 쩔룩쩔룩거리면서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몽둥이로 때려서 굴복을 받아내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런이라고 하는 위대한 시인이 마치 병적인 것 같은 그런 퇴폐하고 문란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 어머니의 이상한 교육, 마치 독을 뿜어내는 것 같은, 독을 품은 것 같은 어머니의 잘못된 양육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런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식을 키우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일이죠. 이제 자녀들을 우리가 키울 때 자녀들은 늘 우리의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애물단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물단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에요. 애물단지는 몹시 애를 태우거나 성가시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애 태우게 하거나 성가시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애물단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자녀가 딱 맞습니다. 자녀 때문에 대부분 애를 태우잖아요. 그 애들 때문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참 성가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애물단지라고 부르는 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애물단지라고 부를 수 없도록 이 모든 우리의 한탄과 걱정과 우리의 탄식에 찬물을 끼얹는 한마디,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일치하는데요. 모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내 모습이 그대로 반사되고 있는 나의 반영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물단지 부모에게서 애물단지 자녀가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 닮아서 저렇게 속색이냐? 누구 닮았겠어요? 분명히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보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겠죠. 누구 닮아서 저렇게 속색이냐 그랬겠죠. 애물단지 부모에게서 애물단지 자녀가 나올 확률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모든 건 다 관계니까요, 나의 상처나 나의 모자람이 투영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의 상처나 나의 모자람이, 나의 잘못된 것이 투영되지 않고 자녀를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우리보다 훌륭하게 키우려면 첫 번째,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소유로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걸 아는 순간, 그때부터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욱 개선되고 참으로 우리 자녀들을 한 인격체로서 존중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녀는 내 게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산할 거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냈는지에 대해서 결산하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결산하실까요?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문 앞에서 원수와 담판하게 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리라.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 재판정이거든요. 당대의 재판정입니다. 재판정에서 재판을 하게 될 때, 판결을 받게 될 때 그 자녀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심판받게 되는 혹은 받지 않게 되는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결산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누구의 상급이라고요? 하나님의 상급.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시편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잊고 살아요.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영광을 받는 줄 알아요.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면 그게 내 영광이고,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게 내 영광이고, 우리 자녀가 잘 되면 그게 내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자녀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 기준대로 내가 만족할 만한 나의 만족을 위한 자녀를 키우게 될 것 같아요. 그러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겠죠. 좌절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잘못된 자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녀를 나의 소유로 생각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몇 년 전부터 그 엄마들을 위한 방송들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는 건 신조어인데 어떤 말이냐면 엄마가 애들의 삶의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의 스케줄을 다 짜주고, 교육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다 데려다주고, 심지어는 학원에다 데려다 놓고 차 안에 기다리고 있다가 애가 끝나면 태워갖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심지어 숙제도 다 대신해줘요. 그런 말 있잖아요. 초등학생들 숙제는 엄마 숙제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게 헬리콥터 맘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아이가 자라면 연애할 대상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알겠지만 우리 그 청소년들, 학생들 중에서 그 괜찮은 친구들 있으면 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다 괜찮은 친구들이 많아요. 전 정말 너무 많은데 볼 때마다 제가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말이죠. 저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죠? 우리 큰애가 중3, 작은애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근데 이게 벌써부터가 아니고요. 우리 애들이 나서 갓난아기 때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쟤는 좀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 그 친구들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 괜찮은 친구가 있으면 우리 사돈 맺자고 말이죠. 부모가 결정해 버린 거예요. 이건 농담이죠. 여기까지는 농담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부모가 연애할 대상을 정해 준다는 거예요. 요즘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이 있답니다. 물론 그 사람이랑 연애하지 말아라 하고 끊는 경우는 뭐 너무 많죠. 심지어는 직장에 사표를 엄마가 대신 써준대요. 너 다니지 마. 오늘 저 부장님한테 이거 내고 와. 그리고 사표를 실제로 이게 기사에 나왔었어요. 신문 기사에 엄마가 사표를 대신 써서 아들한테 주고 오라. 그래서 이 아들이 회사에 가서 부장님한테 엄마가 부장님 이거 드리래요. 그리고 작은 기업도 아닙니다. 기업도 무려 작은 기업도 아니고 큰 중견 기업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뉴스에 나왔던 적이 제가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 비서나 매니저처럼 행동하는 데 넘어서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아이들의 생활을 너무나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는 부모들, 문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한국 사람들 유별나, 한국 엄마들 유별나 이러기에는 너무나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요즘엔 세계적으로 엄마와 아이들 간의 왜곡된 유착 관계, 이게 심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고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엄마 얘기만 해갖고 아빠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사에 아빠들 얘기는 잘 안 나왔는데 엄마들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어낸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빠들은 그럼 잘했다는 거냐? 뭐 엄마가 잘못했는데 아빠가 잘했을 리 있습니까? 뭐 비슷하겠죠. 심리학적으로 이 엄마들과 아이들 간의 지나친 유착관계, 신드롬이라고 불릴 정도라고 해요. 일종의 사회적인 질병이 될 정도, 증후군 이렇게 불릴 정도로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헬리콥터맘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이 헬리콥터맘 역할을 해주면 아이가 책임감 없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어른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서 어른이 되면서 엄마를 강하게 거부하고 일부러 말썽을 부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넌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니? 너 네 할 일을 네가 왜 이렇게 알아서 못하니? 많이 듣던 얘기죠. 그게 누구 잘못이라고요? 아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해주어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엄마를 퓨전맘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제가 좀 이따 나중에 이제 책 한 권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프랑스 엄마들을 아주 칭찬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프랑스 엄마들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도 이런 신드롬이 있어요. 퓨전맘 신드롬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퓨전, 왜냐하면 이 퓨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합쳐지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두 개가 합쳐지는 걸 퓨전이라고 하는데 이 프랑스의 엄마들이 아이와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합쳐진 것처럼 아이의 생활을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엄마가 머리가 되고 아이들은 손발이 된 것처럼 말이죠. 한국에서는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자녀들을 각 집집마다 한둘씩 키우기 시작하면서 치맛바람이 막 유행했습니다. 우리 80년대 우리가 공부할 때는 치맛바람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어요. 치맛바람이 뭔지는 아시죠? 그게 바로 이제 프랑스의 퓨전맘인데, 신드롬인데, 이게 또 헬리콥터맘 신드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헬리콥터맘이나 퓨전맘은 치맛바람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훨씬 더 발전된 단계입니다. 뭐 마마보이, 마마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게 많은 갈등으로 만들어지고 한국 사회에 심각한 병폐가 될 수 있다고까지 얘기가 됩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단순히 도움이나 좋은 자의 자리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자녀들의 인생을 통제하는 데까지 미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많은 엄마들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룰 수 없었던 꿈, 자기가 만족하지 못했던 인생에 대해서 대리만족하려는 현상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준다라고는 명목 안에, 도와주려고 한다는 그 마음 안에 사실은 자기의 이기적인 목표가 숨어 있다는 거죠. 탯줄을 자르는 거에 비유해요. 탯줄을 잘라주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이 부모와 자녀의 퓨전 관계를 깨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탯줄을 잘라보기는 했는데 제 탯줄을 잘라본 적은 없어요. 저랑 연결된 탯줄을 잘라본 적은 없고 다른 사람들끼리 연결된 탯줄은 제가 2번 잘라봤습니다. 예.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 그건 제가 잘라봤는데, 그러니까 이 탯줄이 한 번만 잘랐나?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작은 애만 잘랐는지 이거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제 탯줄은 잘라본 적이 없어서 그 잘라질 때 그 감정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탯줄 자를 때 엄마들 감정이 미묘하다고 해요. 예, 그렇잖아요. 아이랑 연결돼 있던 선을 잘라버리는 거니까 뭐 감정적으로 좀 미묘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으면 입으로 씹게 해줘야지, 입으로 음식을 먹게 해줘야지. 아이가 입으로 음식을 못 먹을 것 같아서 엄마가 탯줄을 계속 달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릴 때 아이가 출산하면 탯줄을 잘라주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이 퓨전 관계를 어릴 때부터 잘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족이 행복하고 그 가정에 평화가 오고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탯줄을 자르는 것처럼 우리의 영향력, 부모 세대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이 아이를 내버려 두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이들을 청지기로 부름받아서 맡아서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잘 자라게 하실 것이고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돕는 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1963년에 발행한 수메리안 Their History, Culture and Character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1963년에 발행한 논문이니까 아주 오래된 논문이긴 한데요. 수메르인 그들의 역사와 문화와 특성이라고 하는 이 논문인데 244페이지에 보면 Scribe and his frivolous son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하면 이런 뜻이랍니다. 한 서기관과 그의 비행 청소년 아들이라고 하는 이게 아티클 글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글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디에 갔다 왔느냐?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도대체 왜 학교를 안 가고 빈둥거리고 있느냐? 제발 철 좀 들어라. 왜 그렇게 버릇이 없느냐? 너의 선생님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항상 인사를 드려라. 왜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오지 않고 밖을 배회하느냐?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오거라. 내가 다른 아이들처럼 땔감을 잘 나오게 하였느냐? 내가 다른 아이들처럼 쟁기질을 하게 하고 나를 부양하라고 하였느냐? 도대체 왜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냐? 자식이 아비의 직업을 물려받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운명이다. 글을 열심히 배워야 서기관의 직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 모름지기 모든 기회 중 최고의 기회는 글을 아는 것이다. 글을 알아야만 지식을 받고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다. 너의 형을 본받고 너의 동생을 본받아라. 마음이 답답하죠, 듣는 순간. 그리고 이게 몇 년 전에 쓰여진 글 같습니까, 여러분? 불과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서도 들었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이게 기원전 1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700년 전에 토판에 쓰여진 기록입니다. 3700년 전 고대인의 종이에 쓴 글도 아니고 이 토판에다가 쓴 고대 문자로 쓴 내용이라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대단한 내용이 있을 줄 알고 막 봤더니 거기에 아버지가 아들 혼내는 글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하고 별로 다를 게 없죠. 모든 세대의 어른들이 다 그랬어요. 다음 세대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러잖아요. 맨날 저 스마트폰 갖고 게임이나 하고, 너 학교 갔다 집으로 똑바로 빨리 와. 너 어디 저 놀이터에 앉아갖고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다가 걸리면 너 혼나. 똑같잖아요, 내용이. 그렇죠? 야, 공부는 언제 할래? 너 공부해야 밥 먹고 살지. 똑같잖아요, 내용이. 무려 3700년 전에도 부모들이 우리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자랄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어른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죠. 일본 만화 보면 큰일 난다 그러고 말이죠. 예. 일본 만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봤던 만화들, 그런 뭐 로봇 만화 이런 거 보면 일본 만화 보면 이상한 거에 빠져갖고 이상하게 된다고 막 이렇게 해서 만화도 못 보게 하고 말이죠. 그 만화방에서 만화 읽다 걸려갖고 혼나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학교 갔다 왜 빨리 집에 안 돌아오냐고, 왜 만화방에 가 있냐고. 3700년 전이나 저희 자랄 때나 지금 우리 애들 자랄 때나 거의 비슷합니다. 어른들이 늘 못 믿어해요. 아우, 저 녀석들한테 어떻게 다음 세대를 맡겨, 세상이 말세야, 그랬어요. 그런데 37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아직까지 세상이 안 망했습니다. 세상이 말세야, 다음 세대들, 저 철없는 녀석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이어가. 적어도 80년대에 망했어야 돼요. 예.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어른들이 보면서 그랬으니까 망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망했습니다. 언제든 때가 되면 다음 세대들이 이전 세대들만큼 혹은 그들보다 더 자기 시대를 잘 감당해 왔습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들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된 건 뭐냐? 세대 간의 갈등이에요. 그것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만 심화됐습니다. 예전에는 동서의 갈등, 뭐 지역 갈등, 남북의 갈등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데올로기의 갈등. 근데 요즘에는 갈등이 아주 대표적인 주제 중 하나가 뭡니까?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은 386 세대시잖아요, 그렇죠? 386 세대. 저는 X 세대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X 세대. 저는 X 세대에 속하고요. 우리 청년들은 무슨 세대에 속해요? M4 세대?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세대들이 있는데 X세대 그러면 우리 때는 신인류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저희가 신세대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세대로 보여요? 아저씨지, 그치? 청년들 보기에는 완전히 아저씨죠. 저도 신세대가 아니라 이제 쉰세대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이해할 것 같지만 새로운 세대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들이 하는 말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해요. 대화에 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화에 끼려고 공부를 해야 될 정도예요. 요즘 새로운 세대들하고는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심해집니까? 이 현대의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그게 광화문이니 뭐 서초동이니 이렇게 하고 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아주 심각하게 부딪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세대 간의 갈등만으로는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안에도 분명히 세대 간의 갈등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의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조바심,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불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상처받은 사람들로 자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맨날 싸우니까 분명히 우리 다음 세대도 똑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게 될 겁니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의 아이들, 그들은 분명히 우리의 상처나 열등감, 이 세대의 어떤 잘못된 그런 고통들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거룩하고 훌륭한 세대를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상처나 열등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훌륭한 인물,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를 만들어갈 인물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아이들이 내 상처, 내 열등감, 나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키울 수 있는 방법, 그건 주님의 기준으로 키우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요. 내 기준이라는 건 뭡니까? 내 기준이라고 하는 건 나의 감정, 나의 열등감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죠. 프랑스 아이들은 왜 말대꾸를 하지 않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사서 제가 바로 다 읽어봤어요. 내용도 너무 재미있어요. 좋은 내용입니다. 이 프랑스 아이들은 왜 말대꾸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프랑스 사람이 쓴 책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미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캐서린 크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을 쓴 이 캐서린 크로포드라고 하는 이 여자분은 소위 헬리콥터 부모들, 헬리콥터 맘의 집결지라고 하는 유행의 첨단을 달리는 뉴욕의 브루클린에 사는 아기 엄마입니다. 미운 3살, 좀 덜 미운 6살. 그 책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미운 3살, 뭐뭐 하고 싶은 7살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3살보다 7살이 더 힘들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그 3살짜리와 6살짜리 아이를 기르며 살고 있었던 이 엄마가 이 책을 썼어요. 이 브루클린 엄마들에 대해서 들어보면 미국 엄마들의, 특히 브루클린에 있는 엄마들의, 뉴욕에 있는 엄마들의 이 자녀에 대한 집착증은 자녀의 수강 신청까지 대신해 준대요. 너 이 과목 들어, 이 과목 들어, 이 과목 들어, 엄마가 대신 수강 신청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엄마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엄마들 치맛바람 얘기했는데 상대도 안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럴까? 몇 해 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입시 부정, 입시 비리. 그 유명한 그 탤런트, 또 유명한 그 사회 인사 그 엄마들이 돈 써갖고 유명 학교에 애들 보낸, 자녀들 보낸. 그래서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2, 3년 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한국에만 입시 비리 있는 줄 알았더니 미국에도 있어. 미국에도. 미국은 교육 이 체계가 훌륭하다고, 선진국 체계라고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미국 엄마들이 입시 부정을 저질렀지? 이런 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도 있습니다. 있어요. 특히 브루클린 엄마들이에요. 브루클린에 살고 있는 엄마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브루클린의 엄마들이 그동안 아이들의 자율성, 창의성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이 저자인 엄마도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애가 어떤 요구를 하든지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의 방향을 보면서 미리 엄마가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아닌데 싶어도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브루클린에 있는 그 엄마들, 배웠다고 하는 엄마들, 학식이 있다고 하는 엄마들, 재력이 있다고 하는 엄마들, 유명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저자도 따라갔던 거예요. 마땅히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프랑스 친구 가족과 함께 두 가족이 식사를 하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앞에서 쩔쩔매던 엄마에서 해방되고 완전히 다른 교육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프랑스 친구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데 그날 역시 사랑스러운 3살 딸내미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때 애들 뒤집어지거든요. 마트에 가면 장난감 사달라 그러다가 안 사주면 그냥 들어 눕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예. 막 제멋대로 생떼를 부리며 아이가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었는데 애가 누워서 막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3살짜리 딸이.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이 저자가 일어나려고, 아이한테 가려고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친구가 손목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프랑스인 친구가, 피가 났다면 모를까, 절대 일어서지 마. 진짜 다쳐서 피가 막 철철 흐른다면 모를까, 절대 일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딱 잡습니다. 평소에는 엄마가 쫓아와서 막 법석을 떨어줘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얘가 더 난리가 났어요. 막 아글아글 쓰고 목청 높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웁니다. 그런데 잠깐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갑자기 아이가 울음을 그쳐요. 엄마가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걸 알자 울음을 뚝 그칩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어나서 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엄마가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이후로 이 저자가 육아법을 완전히 바꾸게 된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육아 서적을 읽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연구를 해봐도 손에 잡히지 않던 해결책이 프랑스 친구네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에 비로소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생떼 쓰는 아이의 버릇을 고치는 것부터 전반적으로 가족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까지 저자는 어떻게 육아법을 그들을 통해 익히면서 더 이상 쟤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은 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쟤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우리 고민 아닙니까? 자녀들 보면서 쟤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쟤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이게 누구 잘못이라고요? 새로운 육아법에 믿음을 갖고
효과가 있구나 생각한 이 저자가 프랑스인 엄마들, 다른 가정들도 친구네와 같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관찰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 결과 21세기 육아법과 관련된 수많은 학설과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 브루클린의 엄마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프랑스 가정에서는 일관된 공통된 한 가지 방법으로 아이를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친구가 이야기해준 그 한마디, 총사령관은 너야. 누가 컨트롤해야 된다고요? 엄마가. 아이가 사령관이 되는 순간부터 교육은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과 함께 아주 꼭 함께 있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도권만 잡아서는 안 돼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 그래서 저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려고 하는 아이와 신경전을 벌이면서 막 설득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령관이 딱 돼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가치관, 사회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과 상식 이런 것들을 딱 정한 뒤에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야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고 이 아이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밀당하지 않습니다. 아이와 밀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는 사령관이 병사에게 명령하듯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해 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생떼를 쓰면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마트에서 아이가 뒤집어져 있으면 적지 않은 엄마들이 그곳에서 아이를 다그치고 혼내고 화를 냅니다. 그렇죠. 제가 1, 2부 때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가족들을 설교에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아내가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우리 아들을 가르칠 때 제가 기가 막힌 걸 봤어요. 우리 아들도 물론 뒤집어졌어요. 백화점에 현대백화점에 갔는데 현대백화점에서 애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그때 저한테 아이를 혼내거나 제가 제어해야 됐다면 분명히 저는 화를 내고 혼냈을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조용히 화장실 가자 하고 애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30분 만에 나왔습니다. 화장실에서. 근데 애가 달라졌어요. 제일 싫어하는 말이 화장실 가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가서 애를 때렸나? 혼을 냈나? 아니에요. 제가 따라가 봤더니 어떻게 하냐면 앉혀놓고 주하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애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애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난리를 치든 말든 계속 하는 거예요. 애가 네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돌 갓 지났습니다. 애가 돌 갓 지났을 때. 근데 애가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거 유아교육을 해서 나랑은 전혀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다가 제가 알았어요. 잘했구나, 잘 가르쳤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이에게 정확한 기준을 가르쳐주고 이것이 맞는 기준이다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가 막 거기서 뒤집어지고 생떼를 쓸 때 그때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나의 상처나 나의 열등감으로 인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를 한다거나 그러면 아이에게 더 상처를 주는 거죠. 그 이면의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몰라서, 배우지 못해서, 기준이 없어서, 기준이 체득되지 못해서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막 울면서 찾아오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이제 다 키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손자 손녀를 키우시는 분도 계실 텐데 딱 문 열고 들어왔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려. 어떻게 애들은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는지 몰라요. 그럼 들어와요. 그럼 마음이 어떻습니까? 찢어지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러면 바로 선생님한테 전화합니다. 학교에서 우리 반에 누가 그 선생님한테 전화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뜨뜻미지근하게 전화를 받으면 바로 교육청으로 전화를 합니다. 요즘은 그 정도도 아니에요. 바로 검찰에 신고합니다. 학교폭력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사소하게 아이들끼리 좀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부모들이 개입돼서 형사사건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지는 않지만 거기까지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교육청으로 막 들어가고 말이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의 전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막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뚝뚝 흘리고 서럽게 울면서 부모의 마음을 흔들어서, 부모가 뭐가 약한지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아이가 불쌍해, 그렇게 불쌍해요. 애가 뚝뚝 눈물 흘리면 그렇게 불쌍해. 사실 우리 애들 안 불쌍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랄 때처럼 뭐 먹을 게 없어서 운동화가 없어갖고 저도 집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운동화 없어서 고무신 신고 다니고 이랬던 거 아니잖아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애들이 불쌍해 보여. 왜 그래요? 내 감정이 이입되니까, 나의 열등감이 이입되니까 우리 애가 그렇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건 어른들의 상처와 열등감이 이입된 거지 절대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와서 생떼를 쓰건 서럽게 눈물을 뚝뚝 흘리건 그건 아이의 전략이에요. 그 아이의 전략에 무너져서 사령관인 부모가 아이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순간, 그때부터 아이들은 우리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저 단호하기만 하면 될까요? 사령관이 돼서 근엄한 표정을 짓고 아이에게 윽박을 지르고 폭력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오히려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예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제가 안 되는데 누굴 가르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기준입니다. 보통 우리 기성세대들의 부모들의 기준이 뭐냐면 감정이나 어떤 열등감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는 이게 됐는데 오늘은 안 돼요. 내일은 또 돼요. 왜냐하면 그때의 감정에 따라서 내가 아이를 대하니까요. 아이를 감정에 따라서 가르치니까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제일 나쁩니다. 자기의 감정과 열등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나은 게 뭐냐면 자기의 가치관이 기준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가치관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가치관은, 내 가치관은 딱 정해진 것이어서 그게 기준이 되는 순간 잘못 가르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2번 상처받은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중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문법에 틀린 단어를 쓰셔서 선생님 그거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선생님이 저를 미워하셔서, 그래서 제가 한 번 상처받았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수학 문제를 선생님이 잘못 푸셔서 선생님 틀렸습니다 하고 제가 제대로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또 미움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무려 2번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제가 항상 선생님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제가 미움받은 2 선생님이 그분들입니다. 국어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국어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선생님, 2분 다 여자분이신데, 이거는 틀리고 맞고의 문제잖아요. 기본적인. 그 틀린 걸 틀렸다고 했는데 끝까지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다음 주에 오셔서 태연아 네가 맞았다. 근데 2 선생님이 다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네가 맞더라. 그때 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국어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 정도 되면 이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주 굉장히 막 혼나고 그랬어요. 네가 뭘 한다 그러냐 막 이러면서. 그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내가 틀렸을 때 틀렸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이 이거 했는데 이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할 마음의 준비가 늘 돼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 우리 애들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이 와서 아빠 이거 틀렸어요 하면 그건 조금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라고 우기다가 나중에 이제 미안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웬만하면 다른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들에겐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갖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는 참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어른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치관을 세울 때 내 가치관을 세워놓고서 그게 틀렸다고 인정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잠언서 2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말씀이 바로 기준을 잡으라는 얘기죠.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한 기준을 딱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신명기 6장 7절에 나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기준을 어디에 삼으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부모와 자녀가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음과 동시에 부모 자녀 간에도 반드시 가르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딱 세웠을 때 내가 틀렸을 때 나도 틀렸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거죠. 에베소 6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노엽게 화나게 하면 안 되죠. 애들을 다 부드럽게 사랑으로 키우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우쭈쭈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노엽게 된다는 거예요. 애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하고 기성세대에 대한 그런 반감이 가득하고 반항하고 왜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노엽지 않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훌륭하게 자라갑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그 부모도 그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준은 아니고 내 어떤 그런 내 삶에 내가 겪어온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가치관 이런 것들 기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린아이의 의견이라도 고개 숙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 하고 따를 수 있는 어른이 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아이들, 그들은 어른들이나 우리 기성세대들의 상처나 열등감과는 전혀 상관없이 훌륭한 세대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안에 자라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아이들,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그들을 위해서 두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그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 기성세대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의 자녀는 우리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이니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돕는 자의 역할에서 만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들을 키워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늘 걱정하잖아요. 어떻게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까? 우리 다음 교회, 이 교회를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끌어갈까? 혀를 끌끌 차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계속 가르쳐서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내는 그런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세대를 키웁시다. 믿음의 세대를 키웁시다. 예. 우리 함께 찬양을 할 텐데 오늘 찬양은 기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찬송가가 아니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5월 달 동안에 계속 부르게 될 텐데 우리의 자녀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관계, 우리의 부부 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손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애로 모두 원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형제자매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힘든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 무려 10주 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이렇게 반갑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성도들을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얼굴을 대면하며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주님의 은혜였는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앞으로 우리의 신앙에 이 자리를 귀중히 여기고 주님 우리의 모임을 귀중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날들을 잊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주님 무릎에 힘을 다시 얻어 그 무릎을 일으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이 작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지금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도우셨다고 고백하며 웃는 날이 오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예수님의 가족들 귀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